저 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6.19) 온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5장 30절부터 35절에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짓는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장 1절과 2절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지혜로운 모든 사람에게 성막을 건립하는 사업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립을 위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미 출애굽기 31장에서 성막 건립하는 일을 도맡아서 수행할
그 직공들의 수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수행한 것입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보호란 뜻이고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부모들의 경건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었으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과 잘 어울리게 또한 할아버지의 신앙에 걸맞게 부살렐은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막 내에 비치할 증거궤와 속죄소를 비롯하여 제사장 의복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세공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의 뜻답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짓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모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두렵고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31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The Lord has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 with wisdom, with understanding, with knowledge, and with all kinds of skills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하나님 손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재능을 통한 영적인 효과나 열매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하나님의 목적들에 사용되지 않을 때 그 재능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죄의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고 그 재능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원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내가 잘해서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교만과 위선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그런 재능들이 맺는 열매가 그냥 이 땅에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열매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기만 합니다.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지나갔는데 그 고생의 결과가 영원한 것들에 전혀 상관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끔찍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사용되었다 하면 마치 교회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재능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것은 꼭 교회의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일터에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오리를 가라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때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고 그렇게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30절에는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30절과 34절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 앞에 출신 지파를 꼭 집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34절에는 오홀리압이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은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자 라헬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처부러 주고 비라가 낳은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즉 부살렐의 가문과 단의 가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살렐은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 유다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가장 미약한 단 지파 출신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이나 세상적인 지위, 학벌, 가진 재물과 같은 것들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수저 출신이든 흙수저 출신이든 상관치 않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와 단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면 다른 한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남쪽 그리고 사해의 서쪽에 큰 땅을 차지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브엘세바는 유다의 도시로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즉 이스라엘 전역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지역적인 차이 없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거룩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우리 모두는 배경이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거리가 약 930억 광년, 즉 빛이 930억 년을 여행하는 거리로 길이로 하면은 8.8 곱하기 10의 23승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가 속한 은하계 안에 적어도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적어도 1000억 개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적어도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적어도 1000억 곱하기 1000억만큼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도
현대 기술로 관측 가능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짜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세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들을 그분의 일에 부르시고 동참시키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수영 선수들은 시합 바로 전에 온몸의 털을 쉐이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물의 저항을 줄이고 속도를 몇십 분의 1초라도 줄이고자 하는 선수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그 나라가 그들을 불렀다는 그 사명감에 그들은 고통스러운 훈련을 마다하고 온몸의 털을 깎는 그런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러한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편지요, 대사로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36장 1절부터 7절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아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여서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고 그 예물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모세가 더 이상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모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 부르신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동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을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 시간,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헌신할 수 있는 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백신 배급이 원활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고 특히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그 선교지들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백신이 원활하게 배급되어서 선교사에게 다시 활성화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팬데믹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한 미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같이 고민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어부 목회자로 이수연 목사님이 추천되었고 이번 주일에 청빙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영어부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과정을 통해 영어부의 하나됨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